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적으로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요.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돌잔치 하죠. 만 1년 됐을 때. 근데 이스라엘은 젖을 떼는 날에 돌잔치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나이로 한 3, 4살 정도 되는 때가 바로 첫 번째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세, 17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죠. 근데 그 꼬마 아기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좀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첫째가 둘째를 시기하는 경우 많이 있죠. 더군다나 이 본문의 상황은 좀 묘합니다. 분명히 아버지로서는 첫째가 맞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본인은 서자입니다. 가슴 슬퍼지네요. 홍길동 같은데요. 서자입니다. 후계자는 아무리 어리지만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동생을 보면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얘가 후계자가 되겠지? 나는 뭐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제 시기, 질투 이런 게 올라오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여기 둘째를 본 첫째 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너 예쁘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이구 예쁘다 하면서 막 꼬집고 어떤 경우는 막 눈도 파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라의 레이더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열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심한 말을 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오, 심한 말입니다. 아예 쫓아내버려라. 아예. 아니 낳으라고 할 때는 또 언제고. 아무튼 여성분들이 아무튼 마음이 독하신 것 같아요. 신방해 보면요,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순한 양이 되는데 자매님들은 갈수록 이렇게 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내쫓으라. 11절 보니까 참 말씀 자체가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 리얼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라한테는 배다른 아들이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아들이에요. 그것도 사랑스러운 첫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걔도 86세에 난 거니까 늦둥입니다. 아무리 하갈이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씨예요. 자기 씨. 그런데 이 만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은 몹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히 근심했다고. 이해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좀 의아해요. 12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도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번 처음부터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생각으로 조급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아이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늦더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너를 통하여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이룰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없이 그냥 본인들 급한 마음에 저질러 버린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씨가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뀌지 않거든요. 이제 이 상황쯤에 와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 왜? 같이 섞이기에는 이 계획이 너무 중대하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 전체의 첫 줄기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섞여버리면은 원 조류에다가 만약에 이상한 독극물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마엘을 미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섞이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섞여 살 경우에 이스마엘이나 하갈이나 계속해서 피차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은 위로해 주십니다.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네, 요 이스마엘도 어쨌거나 네 씨 맞다. 그래서 축복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랍 족속의 많은 숫자가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 이름 가운데 이스마엘이 많아요. 축구 선수도 뭐 이란 이런 사람들 보면 이스마엘 이름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게 순종입니다. 처음 떠나올 때부터 순종을 잘해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면요, 어기적거리면 안 돼요. 빨리 해버려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해요.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항상 모든 연속극은 이 아픔 중에 더 이게 막 문제가 생기면서 가슴을 이렇게 아리게 하잖아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연속극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뭐 광야의 길을 잘 몰랐는지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중국 넘어갔다가 만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런 광야랍니다. 그런데 그 브로커들이 요 방향으로 한 2시간 가면 만주가 아니라 어디죠? 네? 갑자기 그 나라 이름 생각이 안 나지? 몽골 그 국경 수비대가 나오니까 곧장 가십시오. 그런데 며칠을 가도 제자리더라는 거예요. 윤형 방황이라고 하죠. 방향 감각이 없어서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아마 하갈이 지금 그러한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가 물 달라고 하고 길은 잃어버렸고 가뜩이나 마음도 상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살 한바탕이 뭐냐면 화살로 쏠 거리, 그러니까 뭐 50m, 100m 되겠죠. 거기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멀리서 마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도 저기서 아이고 하면서 엄마 어머니 하면서 나 죽어요 하고 막 울고, 이쪽에서 그 소리를 들은 하갈도 내 자식 죽는 거 우째 보노,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어디 있어,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자, 그때 17절 18절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16년 전에 하갈이 역시 또 집을 떠나 방황할 때, 그때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갈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왜? 하나님이 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근데 그 말씀이 요 정황에서 또 재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우는 소리 들으셨어. 하갈아, 하갈아, 괜찮아, 괜찮아. 너 가슴 아프지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저 아이는 장차 커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루는, 한면으로 보면 매정해 보이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것보다 어쩌면 차라리 분리되어 나오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계속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로하심으로써 이 상황을 하나님이 잘 매듭짓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 아니고요, 실은 어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복을 주셨다, 큰 민족을 이루셨다.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결론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본문의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설교는 그게 본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잘 풀어드린 것인데요. 자, 이 본문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 본문 안에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저는 그냥 말씀대로 가는 설교자인데, 어떤 설교는 소돔 고모라 심판처럼 막 두려운 말씀도 나오면 저는 그거 전해요. 또 지난주처럼 하나님의 위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위안의 말씀 전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전하는 설교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흥분시키는 설교가 오늘 본문과 같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는 이 메인 요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연산 횟집 갔는데 스키다시 나오잖아요. 부침개, 다른 여러 가지. 그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자연산 회가 나옵니다. 그거 드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스키다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게 이제 메인 요리예요. 메인 요리.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운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평생 붙잡을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실은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성경은 많은 경우 짝을 이루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의 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 자, 22절부터 함께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누구와 누구지요?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출신이 다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23절 보세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출처를 보여주는데,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육체를 따라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힘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열정으로, 사람의 근심으로, 하나님의 제가 없이 사람의 열심으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여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씨 준다, 내가 씨 준다.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가게 하시고 90세까지 가게 하신 건 뭐냐면요, 핵심이 그겁니다. 너 스스로의 힘 끝내버려라. 하나님의 역사는 너 방법, 너 능력, 네 꾀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다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이 100세나 되어서, 아브라함 100세나 되어서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두 아들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갈, 사라, 이스마엘, 이삭 그 육신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중요한 비유다. 비유. 어떤 비유냐면 종교적 시스템이다.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 시스템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삭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신앙의 두 양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하나는 종교생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 방식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생활 하시나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요, 나의 힘으로 선행을 하려 하고, 나의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말씀 지키려고 하고,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온갖 노력들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죠?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았나요?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요? 돌아가지요? 그런데 멈춰버려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애쓰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려 보려고 애쓰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나쁜 건 아닙니다. 왜? 노력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결국 잘 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침이 있잖아요. 하다가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실패하게 되고 괴롭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것이 이스마엘, 두 비운이 바로 육체를 따라 인간의 방법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결국 실패해버리고 마는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깟 종교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종교생활식으로 교회 나오시려면요, 차라리 천주교 가세요. 천주교 훨씬 편합니다. 거기 요거 다 허락되고요, 다 허락됩니다. 이것도 제사 거기 안 막아요. 그냥 본인 시간 날 때 미사 드리고 묵주 돌리고 그 마리아 성상 앞에 이렇게 비나비나이다 하면 그러면 큰 어려움 없어요. 굳이 이렇게 교회처럼 많이 일 시키지도 않아요. 목자이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차라리 종교생활 하려면요, 절 다니세요. 절. 얼마나 좋습니까? 산에 가서 좋은 공기 속에서 웰빙, 나물 음식 먹고, 거기서 뭐 108번째 뭡니까? 절 굳이 뭐 108번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한 번 하고, 그리고 마음 수양하고, 그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면 짜증나는 거 많아요.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헌금목도 보십시오.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1000번째 건축 헌금, 감사 헌금, 무슨 헌금. 힘들어요. 다른 데로 가세요. 종교생활 하시려면 다른 데로 가세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실패합니다. 이 시스템이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막 뭔가 해보려고 막 하고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데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속에서 답답함, 지치는 거, 분노, 괴로움.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면 반짝 교인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막 각성돼서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새벽 내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3일 지나면 싹 조용해지세요. 사라져버리셨어요. 또 어떤 분은 마지막 때다 하고 막 그런 정보 듣고, 와, 큰일 났다. 지금 이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 와, 뭐 베리칩, WCC 큰일 났다. 막 그냥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막 하면서 순간 막 반짝했다가 몇 달 지나면 얼굴이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그냥 오래 못 가요. 뭔가 은혜 받고 막 반짝반짝했다가 반짝했습니다. 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한 분이 계신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면 그가 사역의 한참 절정기를 지나다가 그가 겪었던 영적 번아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69년 여름 내내 허드슨 테일러는 사기가 뚝 떨어져 있었다. 걸핏하면 짜증을 내므로써 매일 몇 시간이 실패 연속이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실패에 찌든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는가? 이분 대단한 사역자시거든요. 근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했고 고민했고 금식했고 노력했으며 재차 다짐도 해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거의 매일 몇 시간이 죄의식으로 나를 짓눌렀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오래 섬겨왔지만 자주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저조차도 어느 시간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스마엘 방식으로 믿어서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내 힘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내 힘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발버둥치는 종교적인 노력이 이스마엘 신앙이다. 갈라디아 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마엘 신앙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적 종교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앙생활일까요? 뭘까요? 예수 믿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나요? 나 예수 믿는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그 믿음의 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믿음이 너무 희미하고요, 이스마엘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그 기록을 좀 인용을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 실패의 깊은 고뇌의 여름을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이삭 언약 시스템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그때 나를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맞지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거 계속 실패한 거 그 방식 취하겠습니까? 성경이 그거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의 경험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죠?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자체를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어떤 구원자? 우리의 그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해버리는 그 육체의 한계에서 건지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처럼 반짝하고 떨어지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죄를 못 이기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런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구원입니까? 아이고 나중에 천국 가면 변화될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은 현재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지금 나를 지금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뭐를 깨닫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성경 말씀 보면 그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요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예수님은 강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뿌리와 줄기인 예수님에게는 풍성한 양분이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빨아들일 수 없지? 어떻게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빨아들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주님 믿어요. 그런데 믿음을 잘 몰라요, 우리들이.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마엘식으로 믿어요. 내 힘으로 막 애쓰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실은 주님께 복음을 알려달라고 한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린 나에게 20살이었어요. 20살 어린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믿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그 자원을 너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다. 파이프.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내 것이 되게 하는 손이다. 손.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현장에서 내 것이 된다.
그때 제가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다른 거를 가르쳐 주지 않고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허드슨 텔러가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 주님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 나를 죄에서 건지고 풍성하게 승리케 하는 모든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짜증을 극복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멈춰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선풍기 돌아가는 겁니다. 애써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전기 코드에 플러그가 꽂혀져서 그 에너지를 통하여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애쓰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갑니다. 멋지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자, 5장 5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 5절. 자, 5장 5절 갈라디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이게 우리나라는요, 이 전치사가 이게 없는 말이라서 우리나라 말로는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게 영어를 보면요,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Through Spirit, by faith. 여기에 핵심은 by faith. 자동차 움직일 때 키를 꽂고 무르릉 돌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끌려고 할 때 줄 달아놓고 이빨로 끕니까? 이렇게 차력사처럼? 힘들어요. 키 딱 꽂고 돌리면 자동차가 돌아가요. 이게 by faith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돌려지면 누가 작동하는지 아세요? Through Spirit. 성령의 작용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by faith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Through Spirit.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반드시 예수 안에는 무슨 역사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시켜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힘으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주님이 죄를 이긴 것처럼 내가 죄를 이기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기뻐하게 하고, 주님이 승리하는 것처럼 나도 기뻐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변화의 소망의 키가 뭐냐? 믿음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비유니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종교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는 것 내쫓아라. 그거 가지고 너희 변화되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성령의 작용으로 의의 소망을 너희들이 누리는 것,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by faith, through spirit, 이 작용으로 주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육체를 따라 내 힘으로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분하고 지치고 무력하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지칩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이해됩니다. 왜? 저도 지치니까.
근데 원인을 아셔야 돼요. 왜 지치는지. 주님이 만드신 그 복음의 시스템 안에는요, 지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지치면 다시 주님께로 가서 주님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핵심은 정말 예수를 믿는 건데요. 자, 이제 테일러도 이게 고민이었대요. 믿음이 답인데 어떻게 믿음이 그럼 생기지? 막 애써봤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노심초사하고 몸부림쳐도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저만치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내 속은 깡통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면요, 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원어적인 뜻은요, 믿음의 주라는 뜻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한다라는 말의 뜻은 완성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의 근원이자 믿음 자체를 만들고 믿음 자체를 완성하는 분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막 불뱀에 맞아 죽어갈 때 장대 끝에 불뱀을 나고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도 그렇게 달려야 하리니 그를 쳐다보면 살리라. 왜?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찰스 피니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할 때 강력한 회개 설교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강했는지요. 피니가 설교해서 10분 지나면 사람이 다 쓰러져 버렸대요. 왜? 그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떼굴떼굴 굴렀대요. 죄의식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죄악들, 가증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괴로울 때 피니가 가서 귀에 대고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세요. 그럼 그 전까지 막 거의 이 죄책감에 막 죽을 것 같다가 그 말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죄가 팍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죄의식 갖지 말아요. 이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몰려오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이 부어지고, 그게 by faith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through spirit,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지만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새 언약의 하나님의 신앙 방식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스펄전도요, 그가 10대 때 역시 막 죄의식 가운데 너무 괴로워서 막 거의 막 죽을 것 같아. 6개월 동안 안 풀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답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그 주변에 있는 감리교회에 참여했는데, 예배에 참여했는데 평신도가 서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막 설교했대요. 주를 바라보세요. 단순하게 주를 보세요. 어이 젊은이, 얼굴이 슬퍼 보이대. 주를 봐. 그리고 주를 보는 순간 6개월 동안 짓눌렀던 그 이스마엘의 고통이 그냥 사라져버리면서 그에게 구원이 밀려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처음에는 예수 보고 by faith에 의해서 through spirit에 의해서 신앙생활했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다 할례 행해라, 아니다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이스마엘 시스템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들이 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가슴을 치면서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주님 보면서 은혜로 막 힘을 얻었다가 점점 믿음을 붙잡지 않고 점점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막 원망스럽고 이길 힘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내부의 모든 죄성을 정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
마음의 시선이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 제게 영광의 날이 밝아오는 느낌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생수를 몇 모금 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허드슨 테일러가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이게 자유예요. 왜 자유케 되지? 이게 자유예요. 주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요, 주님의 생명이 죄를 넉넉히 이기도록, 육체를 막 이기도록 나를 자유케 한다라니까요. 이게 자유잖아요. 이게 기쁨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들이 잘 몰라요. 저도 솔직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돌아가면 저도 막 지치고 저도 막 화나고 그래요. 이 말씀을 주께서 묵상하게 하시면서 계속 저는 믿음을 작동시켰습니다. 주님, 내 생명의 주님. 오늘 말씀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진짜 전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게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억지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생명의 포도나무이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거냐고? 아닙니다.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through spirit, 성령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셔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매 순간 붙잡는 진리예요. 저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 안 하려고 저는 이미 결론 냈어요. 왜? 해봐도 안 돼요. 이 나라는, 이 육체를 따라 난 존재는요, 제가 알아요. 이거 안 변화됩니다. 이 육체는 안 변화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안 변화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 바라보시면 주의 생명이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23절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누가 막느냐? 어느 종교가 막느냐? 막을 수 없다. 믿음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면 우리 안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누구도 못 막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거 붙잡아라. 그러므로 너희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 너 자신 붙잡고 바둥바둥대고 실패하는 그 모습 버려라. 너희 안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 쫓아내버려야 한다. 무엇으로 쫓아낼까요? 십자가로. 내 자아 이스마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돌아앉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갑니까? 어떻게 풀어 나갑니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힘이 주어집니다. 어떤 힘인지 아세요? 제 평생이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을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내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이 복음의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이거 말고 더 확실한 답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최고조의 자연산 광어,
메인 요리, 오늘 말씀입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면 주님의 구원이 가짜 구원이에요. 주님은 다 이길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자신 붙잡지 마세요. 나는 믿습니다. 답답하면 믿는 거 아니라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이미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through spirit, 성령의 작용으로 금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거 보시면 안 돼요.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복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이 부어질 것입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젠 주의 상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을.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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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가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의 생명,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손을 들고 고백해보세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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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나라 너의 나라. 예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나 기도합시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By faith, through spirit.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예수의 구원 내 구원입니다. 예수의 모든 것 지금 나의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더하여 지혜와 계시를 더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by faith through spirit. 믿음의 낙가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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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한 번 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마지막으로 주님 보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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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하시자. 하나님, 이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더 이상 내 힘으로 애타하고 노심초사하고 또 실패하여 괴로워 고통하는 이스마엘의 신앙을 이제는 내쫓아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께 돌아앉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당신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나는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주의 모든 것은 지금 내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겠나이다. 기뻐하겠나이다. 자유하겠나이다.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겠나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 곳곳에서 섬깁니다. 주님, 이 믿음의 원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주변의 환경과 들리는 소리들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오직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능력 있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곳곳에 기름 부으소서. 제자 훈련하는 곳에, 식당 봉사에,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 안내 주차 모든 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저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를 바라봅니다. 주가 채찍 맞을 때 우리가 나았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내 것입니다. 강건하게 일어날지어다.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재정도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